오늘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탕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할미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며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다 같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아담과 해와가 마귀의 게임 받아서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죄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죄를 없애하시고 깨뜨려 버리셨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이기시고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바로 그 예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란
우리가 하는 천국이란 천년 왕국을 의미해요.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있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어서 새하늘 새땅 세리살렘성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천년 왕국은 뭐냐?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땅 세리살렘성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없애는 과정이에요. 죄를 완전히 없애야 돼. 영원한 천국에도 죄가 있으면은 그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엔 죄가 없어요. 죄가 끝나버렸어요. 천년왕국에 누가 사느냐? 만국 백성이 사는데 그 만국 백성은 이미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번째 비유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국 백성을 심판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불못에 들어가고 양을 데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양들이 천년왕국의 만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양들이 되었다고 그래, 구분됐다고 그래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들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들의 죄를 없애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건 누가 하느냐?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 이기는 성도, 믿는 성도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통째고 다스리고 양육해서 죄를 없애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 돼.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온 이 지구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죄가 소멸돼야 돼.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죄가 끝나고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를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인류 최후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거기서 흑백이 가려져 가지고 영원히 죄가 남아있고 죄에 속한 자들은 다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죄의 원흉인 사단 마귀도 불못에 들어가고 다 불못에 처리가 되고 그런 다음에 죄가 일조되고 완전히 정리된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에 만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끝나고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위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돼. 오늘날 지구상에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억 이상 될 거예요.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10억 이상 되는 건 확실해. 통계상으로. 10억 이상 되는 성도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10억 이상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서 죄가 끝나고 정리된 사람이 몇 명 되겠느냐. 여기 우리 성도들이 한 100여 명 계신데 난 죄가 끝나고 난 끝났습니다. 죄는 끝났습니다 하는 성도가 있으면 손 들어. 난 끝났다. 난 죄 없다. 끝났다. 아직 아무도 없어요. 지난 주간에 지난 주간이 아니구나. 마음이 혼미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환난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죄가 끝나는 거예요. 고난 통과하지 않고 죄를 끝날 수는 없어요. 고난이 얼마큼 와야 되느냐? 죄가 끝나기까지 와야 돼. 우리 중에 아무도 죄가 끝나기까지 고난 왔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분들도 아직은 저 사람은 죄가 끝났구나, 없어졌구나, 죄 정리가 됐다 하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러면 그 죄가 정리되는 환난이나 고난이 언제 오느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동안에 100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죄가 완전히 끝나고 정리된 사람들은 1003년 반 끝날 때쯤 되어서 이기는 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1003년 반에 정리 못된 사람들은 후 3년 반을 통과해서 정리가 된 사람들이 마지막 알곡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죄 문제, 이게 심각합니다. 죄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됐죠. 다 남아있죠. 오늘 로마서 7장에서는 죄 문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에는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혼이 겁난 사람. 혼이 겁난 사람이 로마서 7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혼이 겁났다고 하면 우리는 다 로마서 7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이 겁난 사람만 로마서 7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난 건 무슨 의미를 하느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지금 현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감정, 의지가 십자가에 죽고 겁난 거예요.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난 게 7장의 사람입니다. 우리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난 사람만이 속삼이 생기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은 혼이 겁났으니까 그 사람은 마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혼이 겁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살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 속엔 죄가 거해. 우리 육신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나를 자꾸 붙잡아 매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겁난 속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나아가는데 육신 속에 죄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단 마귀의 독성인 그 본성인 죄가 선악과를 통해 우리 육신을 들어와서 육신을 장악해 버렸어요. 육신을. 그래서 육신 속엔 죄가 거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죄가 거하는 죄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죄가 거하는 죄의 집이다. 죄의 집. 그 죄의 집이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육신은 죄가 거하는 죄의 집이요. 죄가 거하는. 육신 속에 죄가 거한다. 죄가.
이 죄가 거하는 육신 가지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거 다 죄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걸 잘 몰라. 내 육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일하고 선한 일 많이 해도 그게 아주 죄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죄예요. 우리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 선한 것이 없어요. 육신 속에는. 이거 다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육신은.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 육신 안에 죄가 거한다고 표현해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이제는 육신은 죄다 하고 선고해 버리는 거예요. 8장에서. 우리 육신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생활 통해서 그걸 나타나고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죄에 종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 7장에서는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육신 속에 죄가 더 강해. 내 마음의 법을 육신 속에 있는 죄가 자학을 해가지고 끌고 다녀. 그래서 길 끌고 다닌다고.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피고 내가 선하다 옳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로마 7장에 아직 못 왔어요. 로마 7장 온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 온 사람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출구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이룰 수가 없어. 못 이루어. 왜? 육신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내 마음의 법을 이겨. 그래서 마음의 법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 그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의 현상입니다. 많은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 외적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분명히 천국 간다고 분명히 굳게 믿어요. 다른 사람의 예를 들 게 아니고 난 내 어머니 나를 목회자를 키우신 내 어머니를 비유를 많이 듣는데 왜 그분은 나를 임신할 때부터 기도해서 날 낳았어요. 소원 기도해서 날 낳았다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부터 내가 함경도 청주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후부터 돌아가시기까지 70년 이상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부터도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 후에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돌아갈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70년 이상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내가 내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신 분이에요. 어딜 내놔도 우리 어머니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정말 충성하고 봉사 많이 했어요. 6.25 사변 때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 다퉜다는 얘기를 내가 지난번에 했지만은 순교할 각오를 가졌던 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면은 순교했을 것 같아.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분이 그런 어머니에게 내가 어머니 지옥 간다 그러니까 펄펄펄 뛰었어요. 왜 지옥 간다고 말했느냐? 우리 어머니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혼이 거듭 안 나면. 육신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나야 돼 일단. 지옥 간다고 그래. 그냥 펄펄 뛰어 우셔. 하도 말하니까 나중엔 우시더라고. 나는 내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어찌하는지 혼이 겁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어머님은 나에게 내가 우리 어머님이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사시는 동안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소리를 내가 한 번도 못 들었다. 한 번도. 너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 어머니 성경 있잖아. 성경 있는데. 한번 내 설명 들어보세요. 아직도 듣기 쉽지 않다. 세상에 수천 수만의 유명한 목사들도 많고 기도하는 목사들도 많은데 왜 그분이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왜 너만 얘기하느냐? 그리고 안 받아들이세요. 왜? 눈이 안 떠여서 그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순교를 각오한 신앙이기 때문에 본인은 분명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족한 제 눈으로 보면은 혼이 거듭 안 나기 때문에 혼이 거듭 안 나면 총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이 겁 나고 몸이 생겨야 이 몸을 손 가는 거지 육신은 총 가는 못한대. 혼이 거듭 안 나면 몸이 없어. 물론 몸의 생성 과정과 혼의 생성 생기는 거는 좀 다르지만은 아무튼 영과 혼과 몸이 총가는 거예요. 펄펄 뛰시면서 어머니는 걱정하신 게 내 아들이 평생 동안 기도해서 목사가 됐는데 저거 이단에 빠져가지고 뭔가 잘못된 빠져가지고 잘못되게 가르친다. 그 마음이 아프셨어요. 어머니는 마음이 아프게 해서 우셨어요. 맨날 저를 보시고. 지난번에 간증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어머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생명의 빛을 받으셨어요. 빛을 받으시고 빛 받은 말씀이 뭐냐? 형제에 대해서 미란 놈이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빛을 받았어요. 형제에 대해서 미란 놈은 지옥 간다. 빛 가운데 그 말씀 받았어요. 말씀이 열렸어요. 그걸 보시고 빛 가운데 보시고 그런 다음에 입으로 신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형제에 대해서 미란 놈이라면 지옥 간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자신을 보고 깨닫고
우리 어머니 하시는 일이 그다음부터 아마도 한 10여 년 동안 성령을 따라 살라고 무진애를 쓰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위대한 일이 뭐냐? 며느리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며느리 앞에 무릎 꿇고 자백을 한 거예요. 울면서 자백을 했어요. 몇 번 했느냐? 한 10번 했어요. 제가 봐도 10번 했어요. 이상했어요. 내가 너를 마음속으로 내가 미워하고 증오했다. 그 자백을 했어요. 물론 사건은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너를 미워하고 증오했다 하고 무릎 꿇고 정말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용서 비두고 자백을 했어요. 며느리 앞에.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어머니 혼이 건넜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동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방에 앉아 계시면서 항상 재봉틀에 앉아가지고 뭐 했느냐. 책상보 만들어서 책상보. 그 밥상을 덮는 보자기, 그걸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재봉틀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100여 개 만들어가지고 전 교인들 다 돌렸어요. 새로 시집장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 선물 주고, 누구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주고, 그거 했어요, 그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 교인 전부 다 그 밥상보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시간만 되면 있으면 성경 읽으시고, 시간만 되면 재봉틀에 앉아가지고 그만두셨어요. 우리 어머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믿는 성도가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내 육신적인 죄가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육신이 뭐냐? 내 육신이 선한 것이 없다. 그걸 하나님 말씀이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느니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는다. 우리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육신 속에는. 예, 육신 속에 죄가 가고 있어. 죄가 우리 육신을 자하고 있어요. 내 육신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실제로 보고 눈을 뜨고 안 사람은 자기 육신을 자랑하지 않아. 왜? 이 죄니까. 죄가 강하니까. 내 육신 속에 죄 때문에 선을 이룰 수가 없어. 그걸 보는 사람이 로마서 7장에 온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온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자기를 드러나거나 나타내질 않아요. 자랑할 수 없어. 왜?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수가 없어. 왜? 육신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그게 나오는 사람이 7장에 있는 사람이고, 혼이 겁난 사람이고,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누가 나를 조금만 비방하고 욕하면 우린 발끈하고 화를 내. 누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나 발끈하고 화를 내고 속상한 마음 가진 사람은
아직 자기 육신적인 죄가 있는 못 보는 사람이 죄가 있는 거를. 자기 세계 육신적인 죄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맞다 신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경우도 무슨 말을 해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 왜? 내 육신에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로마 8장 3대에서 육신을 죄로 선고받는 거예요. 육신을 죄다 하고 선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로마 7장에서는 우리 육신적에 죄가 있는 걸 보는 사람이 7장에 있는 거고, 내 육신이 죄다, 이 육신 자체가 죄다 하는 것을 육신 안에 죄가 있는 걸 보는 사람이 7장이고, 육신 자체가 전체가 죄다. 그걸 본 사람이 로마 8장에 있는 사람이. 육신이 죄니까 로마 8장 3절에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죄로 정했어. 육신은 죄다. 육신이 죄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걸 보고 실제로 보고 아는 사람,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모든 삶이 작건 크건 모든 삶 전체를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육신이 죄인 걸 보는 사람만이 성령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내가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먹고 마시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은 로마서 8장에 못 왔어요. 7장에도 아직 못 왔는지 몰라. 로마 8장에 온 사람은 육신 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게 다 죄야, 다 죄요. 육신으로 배고플 때 뭐 먹으러 가자. 그것도 죄요, 그것도. 육신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 8장에 있는 사람은 작은 일이 큰 일이든 뭘 먹든지 마시든지 보든지 뭐든지 간에 성령께 물어야 돼. 왜? 육신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사람이 로마 8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너 깜빡 잊어먹고 못 물었네요. 그렇지. 아직 8장에 못 왔으니까. 8장에 있는 사람만이 묻는 거예요. 묻게 돼 있어요. 육신이 죄인 걸 보는 사람은 이제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몸부림,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평생 동안 교회 생활 하시면서 육신적 선을 많이 행했어요. 많이 봉사했어요. 많이 구제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일했어요. 육신으로 많이 일했어요. 우리 어머니 총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육신으로 아무리 해도 총 못 가. 못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으셔서 그걸 포기하셨어. 우리 어머니가 제일 총 가게 지옥 가게 생겼다고. 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이 문제 해결받아야 한다. 오늘 로마서 7장에 온 사람은 내 육신적인 죄가 커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7장에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죄가 내 마음보다 더 강하다. 내 거듭난 마음보다 더 강하다. 그래도 내가 끌려야 한다. 그까지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마음, 거듭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데 그걸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 모두가 통곡이 나오는 거야.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로마 7장에 온 다음에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3장에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상태에 3장에 있느냐? 혹은 로마서 4장에 와 있느냐? 예수 믿고 영접한 다음에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조금 신앙이 좀 깊이 들어가느냐? 4장에 로마서 4장. 그럼 5장에서 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가입되기 시작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 말씀이 가입되고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사람은 로마서 5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외워도 많이 알아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 로마서 4장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와야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는 거예요. 율법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마침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로 은혜 받아서 십자가 죽는 삶을 사는 게 로마서 6장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 로마서 6장인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 죽는 삶을 간증하고 그런 사람은 로마서 6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혼이 겁나서 겁난 게 로마 7장이에요. 로마 7장이 뭐냐? 혼이 겁났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하나님을 섬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곡이 나오는 사람이 7장이에요. 그 로마 7장이에요. 로마 7장인 사람은 내 육신 속에 죄가 가는 걸 알아. 그 본인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절 자기를 두둔하거나 옹호하거나 그러지 않아. 왜? 이 죄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아무리 뭐 욕하고 비방한다 해도 속상하지 않아요. 아직 속상하고 화가 난다면 아직 로마서 6장이야. 5장이나 6장에 내가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날 비방하고 욕하고 쳐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흔들리지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법을 일러가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7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못 이루느냐? 육신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는 걸 깨닫고 그래서 통과하는 사람이 7장이에요. 아마도 우리 중에서 누군가 부부간에든가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육간에 누가 나를 공격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은 여전히 속상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미워진 사람은 아직 7장에 못 온 거예요. 다시 6장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 내 육신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이라야 8장에 넘어가서 육신을 죄로 선고받는 거예요. 육신이 죄다 하는 것을 선고받아야 돼. 육신은 죄다. 이 죄인 육신 가지고 뭘 선한 일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해도 다 죄다. 육신 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나온 건 다 선하게 보여도 다 죄야 다. 이게 로마 8장이에요.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빛에 비춰주셔서 내 신앙의 본 위치를 잘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신앙이 점점 잘하고 성장해 올라갈 수 있도록 로마 8장 지나도 9장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서론을 말씀드리고 본문을 간단하게 해석을 해갑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이 오고 미움이 오고 넘어지기 쉬워요. 율법이. 그런데 율법은 왜 자꾸 넘어지느냐? 그럼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율법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죄가 있는 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율법을 통해 내가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이게 다 그리스도의 법이 다 성경 말씀 율법인데 이 율법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 내가 죄를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온 사람은 죄를 보질 못해. 보이질 않아. 최소한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로마서 5장에 가야 돼. 로마서 4장에서 믿는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서 4장에서 통과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는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꿔줘야 한다. 삶이. 그래야 그 사람 속에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 있다는 큰 축복이다. 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죄가 보여진다. 7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탕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며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가 기회를 타. 무슨 기회를 타느냐? 율법이 들어올 때 죄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는 죄를 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탐심을 이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법을 어느 부인이 받았다고 쳐요. 그 말씀 율법이 가입돼서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죄가 더 발동하는 거예요. 남편의 잘못된 면을 보게 되고 속상하고 화나게 만들어서 자꾸 더 대항하고 더 싸우게 돼.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 받았는데 더 대항하고 더 싸우게 되고 더 순종할 수 없게 돼. 율법이 들어온 걸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발동한다. 죄가 속에 숨어있던 가만히 있던 죄가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뭐 들어왔다 하고 발동해가지고 더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 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발동을 해가 자기를 드러낸다. 드러내서 활동하게 되면 나 자신은 자꾸 사망에 거하게 되고 다 어려움 겪게 되고 자꾸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슨 길을 타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발동한다. 가만히 있던 죄가, 숨어있던 죄가 말씀에 들어오면 더 그게 발동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 속에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죄 가만히 있어. 근데 그 말씀을 받으면 죄가 들어와서 더 난리치기 때문에 형편이 더 나빠져, 어려워져. 아니, 어제까지는 부부간의 사이가 좋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그 말씀 받은 후부터는 더 싸우게 돼. 더 싸우고 더 혈기 부리고 더 미워하게 되고 그 이상해. 남편이 순종할 마음은 먹었는데 더 안 되는 거라. 왜? 죄가 발동을 해가지고 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 율법 오면도 쟤도 가만히 있어요, 쟤도.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네가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웃기지 마라. 그리고 죄가 발동을 해가지고 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율법 간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7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달았을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다. 그건 뭐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냥 잘 살아왔어, 부부간에. 그런데 그럭저럭 더 살아왔어. 그런데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이 딱 들어온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 죄가 살아났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계명이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났어요. 우리 속에 숨어있던 죄가 드러난 거예요. 죄가 드러나고 나는 죽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싸우고 다퉈가지고 자꾸 사망이 오고 내가 죽을 괴로워. 그런 사건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받으면, 죄 계명 받으면 금방 이루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더 고통을 당하고 더 싸우게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죄가 계명 들어온 계명 때문에 발동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던 죄, 육신 속에 있던 죄가 드러나서 발동해가지고 이거 다 나타나게 되는 거다, 죄가. 7장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생명을 받게 하는 거예요. 계명이 들어와야 그 계명을 통해 내가 생명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받게 하는 그 계명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내가 사망에 거하기도 더 싸우게 되고, 왜? 죄가 발동하기 때문에 더 싸우게 되고 더 다투게 되고 아주 가정이 엉망이 돼. 자식들도 괴로워. 맨날 아빠하고 엄마가 다투니까 아이들은 눈치만 봐가면서 숨어지네. 그런 과정을 겪는다.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은 우리에게 결국은 생명을 받게 하는데 결국은 맞이하게 돼. 계명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오면 생명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계명을 통해서 나중에 생명 받게 되는 거예요.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여. 죄가 나를 속여. 어떻게 속이느냐? 야, 이상하다. 내가 은혜 가운데 말씀 받아서 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 받았는데 더 넘어지고 더 쓰러지고 더 사망에 거하니 이상하다. 내가 착각하게 만들어. 날 속여, 죄가. 말씀 받는 게 이게 잘못된 것 같다. 말씀 받으면 안 되겠는데 하고 날 속이는 거예요. 왜? 받으니까 더 싸우고 더 넘어지니까. 죄가
계명 들어온 계명을 통해 나를 속이고 더 사망에 거하게 만든다. 7장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 계명, 큰 율법 안에 계명도 있는데 율법과 계명 다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그 선한 것인데 죄가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오는 걸 그게 반대해. 율법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나중에는 생명 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율법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도 방해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 막 난리치는 거예요, 죄가. 가만히 있던 죄가 발동을 해가지고 난리쳐. 그래서 더 엉망이 되고 가정이 더 어려워지고 사망에 거하고 또 싸움을 하게 돼가지고 더 심하게 어려워져. 그래서 본인이 율법 못 받지 못하도록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오도록 방해하는 거다. 속이고 방해하는 거다. 근데 그 계명이나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드러나야 돼.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는 거다.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가 율법이 들어와야 죄가 드러난다.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예. 한 12절까지 했나? 예, 13절. 예. 13절 시작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계명은 선한 것이요,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 율법 계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나야 한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방법은 율법 계명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속에 숨어있던 꼭꼭 숨어있던 죄가 숨어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삶이 평안해. 삶에 문제가 없어.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고 계명이 들어오면 숨어있던 죄가 숨어있을 수가 없어. 발동할 수밖에 없어. 못 견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죄가 숨어있을 수가 없어. 못 견뎌가지고 발동하는 거예요.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돼 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내가 죄에 대해 처리하든지 뭐 할 거 아니겠어요? 죄가 보이고 죄가 알아야 되지.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 계명으로 말하면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 죄가 드러나가지고 조금 혈기 부리고 싸우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난리를 쳐, 난리를. 심히 죄되게. 그래서 막 집안을 부수고 때려 부수고 난리치고 막 엉망을 만들어. 죄가 심히 죄되게. 그런 다음에 깨닫는 거야. 야, 이상하다. 내가 왜 그런 짓 했지? 죄가 심히 죄돼야 본인을 보게 돼. 내 속에 죄를 조금 보는 것 가지고는 안 돼. 내 속에 죄가 있는 걸 좀 보면, 나도 내가 욕심이 있고 내가 악하구나. 그 조금 봐가지고는 그러지 안 돼. 그게 죄되게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죄가 숨어 있을 곳이 없어. 율법에 들어가면 죄가 숨어 있을 수 없고 막 드러나게 돼 있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한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죄 가운데 살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남편 다섯 있던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워 생각을 해가지고 낮 12시에 물길러 왔어요. 뜨거운 낮에는 사람들이 물길러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 뜨거운 햇빛을 통해서 사람들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서 물길러 온 거예요. 그 여인도 자기 죄를 알았어요. 조금씩은 알긴 알아. 그래서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 계명 성령의 말씀이거든. 그 말씀을 자기 받아가지고 저게 자꾸 죄가 드러났어요. 다 드러나서 나중에는 죄가 심히 죄됐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 올 적에는 물덩이이고 다음엔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물 길러 왔는데 이제 나갈 적에는 물덩이를 버려두고 막 광고했어요. 지금 나의 과거를 말하는 사람 와봐라. 그 굴도가 왔다 우리 땅에 여기 굴도가 왔다 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걸 다 고백하고 막 광고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죄가 심히 죄되니까 자기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다. 살다가 내가 좀 잘못했지. 내가 좀 미안한데. 그런데 막연하게 자백을 하나, 어떻게 하나. 무릎 꿇고 자백을 할까? 안 할까? 하면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날 어떻게 볼까? 이건 내가 이런 말 하게 되면, 내 숨은 죄가 드러나니까 상대방이 날 어떻게 생각하냐. 그 자백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자백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서 무릎 안 꿇고, 그냥 적당히 앉아서 대화하면 내 잘못했다 하고 슬쩍 얘기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 그거는 죄로 심히 죄된 상태가 아니에요. 죄로 심히 죄된 상태는 무릎 딱 꿇고 통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죄가 드러나면서 통곡이 나와. 통곡이 나오면서 자기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된 상태까지 들어가야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조금 드러나면 가서 무릎 꿇고 자백하는 게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막 틈타. 그럼 못해.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야 그래야 통곡하면 자백하게 돼 있다. (7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해. 율법은 신령하고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율법은. 그런데 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어. 율법은 선하고 신령한 것이지만은 내가 그걸 이룰 수가 없어. 왜? 내 육신이 이게 죄 때문에. 그래서 난 죄 아래 팔려 죄에 속한 삶을 살아. 율법을 이 죄된 육신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혹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정말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성령의 외적 은혜를 부어주셔요. 외적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남을 구제하고 돕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식어지면 끝나버려요. 거기에 취하면 안 돼. 나는 성령의 은혜 받는 것이 다 정답으로 알아가지고
제 생활 가운데에서 한동안 어떻게 하는지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기를 쓰고 애를 썼어요. 은혜가 없고 떨어지면은 3일 금식기도 해. 또 가다가 또 은혜가 식어지면은 일주일 금식기도 해. 열흘 금식기도 해. 보름 금식기도 해요. 20일 금식기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이룰 수 있으니까 마치 이루는 것 같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길을 쓰고 어쩌든지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난 늘 모른다 하라. 여러분, 외적 은혜로 우리가 의를 이루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지금 모른다고 그러십니다. 외적 은혜를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신 기름 은혜 안에서 한 거기 때문에 식어지면 내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른다고 주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는 여기 속아 넘어가요. 왜? 내가 선할 많이 했으니까. 그것도 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내가 외적 은혜로 선한 일을 한 것은 이스마엘 낳은 것이고 그거는 아들 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7장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한 것을 알지 못한다. 왜? 내 마음으로는 율법을 준수하고 선을 행하기 원해. 근데 마음으로 원하는 건 내가 못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은 이걸 자꾸 악한 일을 해.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나는 마음으로는 이걸 행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이상하다. 이게 무슨 때문이야? 뭐가 문제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어. 근데 그걸 못하고 자꾸 죄를 섬기게 되고 자꾸 곁으로 나가대. 이상해. 왜 그러냐?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여기서 한 법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7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난 겁난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순종하려고 그래. 근데 육신 자꾸 제 법을 섬겨. 이상하다. 난 하나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자꾸 끌려가느냐? 이게 뭐냐 이게? 왜 그러냐? 아,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내가 악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그걸 내가 행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육체 속에는 죄가 나를 끌어가는 거야, 죄가. 죄가 나를 끌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다, 죄가. 이걸 봐야 돼. 로마서 7장에서 핵심이 이게.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잘못한 일을 행하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다. 정확히 죄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부족한 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죄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
그 실체를 봐야 한다. 우리 실체를 정확히 보고 그걸 초래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18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착각하지 말아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육신을 자랑하면 안 돼.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왜? 육신 속에는 사단 마귀가 거하지. 사단이 거하기 때문에 선이 여기 거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럼 확실히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내 육신 속에는 사단 마귀가 거하고 있고 죄가 거하고 있다. 우리는 혹 잘못하면 꽤 가끔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걸 자랑하고 싶고 나타나기 싶은 마음이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거는 육신 속에 죄가 거한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다 죄다.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육신을 자랑하면 안 된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지부식간에 자랑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건 왜 그러냐? 아직 로마서 7장에 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7장에 온 사람은 내 육신적인 죄가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걸 내가 알아. 전부 죄가 그런 거 알아, 죄가. 그 때문에 추도 조금도 자기 육신을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인정받기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혹 내가 선을 하고 외적 은혜로 선을 행하고 내가 도와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금방 잊어먹어야 돼. 오늘도 하니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내가 뭔가 그걸 일을 했는데 여기 기억에 남아있다. 그러면 내가 한 거예요. 육신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오늘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 근데 육신을 한 것은 몇 년에 가도 그건 살아있어. 몇 년에 가도 남아있어. 분명한 사실은 성령에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은 금방 잊어먹어. 오늘도 하는 왠지 모르게 행하게 돼 있어요. 누가 당시 작년에 나한테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살았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에? 내가 언제 도와줬어? 몰라. 저는 몰라.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몰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성령으로 한 것만이 온전히 한 일을 왠지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육신 한 것은 다 몇 년에 가도 기억난다고. 몇 년에 가도.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19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왜? 육신세계 죄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거다.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왜? 나 그걸 행하기 싶은 마음이 없어. 혼이 겁나기 때문에.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한 죄다. 내 육신에 거한 죄가 나를 그게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 실체를 봐야 돼. 실제 정확히 보고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을 깨달았는데 혼이 겁난 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육신으로는 악을 행해. 이게 두 법이 있다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육신 속에 있는 죄가 악을 행하기 원하고 이 두 법이 있다 내 속에. 7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드렸지만은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 겁난 마음의 법과 싸워서 육체 속에 있는 죄가 더 강해. 그래서 내 마음으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걸 끌려간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찾아보는 걸 본다. 육신 속에 있는 죄가 겁난 내 혼을 포로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어가는 거예요. 포로를 삼아서 끌려간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통곡이 나와야 돼. 왜? 마음의 법으로 행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아무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통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을 날 건져내냐. 육체 속에 있는 죄법 때문에 내가 자꾸 날 넘어져. 로마서 7장에 온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전혀 자랑하거나 나타내지를 않아요. 인정받거나 칭찬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육신 속엔 죄가 가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내가 변호하고 육신에 의해서 인정받고 칭찬 듣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혼이 겁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극심한 이 싸움 가운데 들어가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마음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법이 싸울 때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왜? 욕심은 나 절대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답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로마서 8장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답이 로마서 8장 1절에 쏙 들어가야,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답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게 한다. 로마서 7장까지는 우리가 성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욕심은 절대 못 이겨. 100번, 1000번 하고 금식 아무리 해도 욕심은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한 지성산에 들어가는 것만이 답이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날 건져낼 수 있냐 하고 통곡하는 사람만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해.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로마서 7장을 건너서 로마서 8장으로 쑥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씩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조금씩 그걸 얻어서 조금씩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작은 입술을 벌려 어눌한 입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에 비춰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기는 자의 삶을 들어갈 수 있도록 로마서 8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